출애굽기 4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침내 해방이 되어서 애굽 땅을 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기까지 가서 또 확인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장면이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여, 암만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내가 거기 가서 어디 그림이 맞기나 합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보내겠습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그게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인간이 순간순간 불만과 불평과 조건을 달아요. 열재앙이 일어나는 것은요, 배고편에 쉽게 이야기하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종기가 나오고 메뚜기가 오고 난리가 나. 바로가 안 돼. 웃기지만 사단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 다 나가라. 그런데 남자만 가라. 또 마음 변해요. 또 세월 지나가니까 그래, 좋아, 다 가. 그런데 짐승대로 가져갈 필요 없잖아. 모세는 아주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로는 지금 잠깐 간다는 이야기인지 뭔지 몰라. 의심스러워. 그냥 단 하루도 보내주기 싫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10재앙이 쏟아집니다. 9재앙이 쏟아질 때까지 절대 사단은 항복을 안 하는데 애고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냐. 끝까지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하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해방시키고, 그 말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라는 이야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마침내 그 땅에 메시아가 온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완성했어요. 그림을. 그런데 중간에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말빨이 서겠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된 그 그림에 나도 있다. 너도 있고. 숨은 그림 찾기를 주중에 카톡에 올렸는데요. 숨은 그림 찾기 쉽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숨은 그림 찾기예요. 나타난 그림 죽기가 아니고 숨은 그림 찾기라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뜻을 읽어야 되거든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열재앙이 지나가면서 어린 양, 유월절, 피 바른 날,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렇게 긴 세월을 수많은 희생을 지나갑니다. 누룩 얼룩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 중에서 많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3장, 4장, 5장, 6장에 있는 말씀 중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혹은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왜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되어졌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 짜놓고 움직인다. 사단이 전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만능자로 움직이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출발이 완성입니다. 시작이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성취를 확인하십니다. 이미 그려놓은 완성된 그림이다. 하나님의 그림은. 사탄이 너무 악랄하고 너무 재주가 뛰어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별짓을 다 해보는데 안 돼요. 그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특히 출애굽기 같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구나. 그걸 알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그걸 눈치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준비된 영원한 지옥불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단은요, 어제 사용하다가 실패한 수법을 오늘 또 사용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도 미련해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그래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항복하고 또 똑같은 짓을 해요. 사단의 특성입니다. 바로가 몇 번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언제까지? 피 바른 날.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또 덤벼요. 홍해까지 따라와요. 아예 없애버릴 때까지.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또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의 압이다.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인생의 깨달음. 꼭 세월이 지나가야 알아요. 나이가 들어야 하는 게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모가 돼봐야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배워서 아는 거 있죠. 은혜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것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숨은 그림 찾기에서 나를 찾아내는 거죠. 다른 말로 신분, 권세. 이미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내가 돌을 닦고 공을 세워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는 거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출발하자 그랬잖아요. 첫 메시지가. 출발하고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성을 알아가는 길. 처음부터 끝까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간섭하시고 그럴 이유가 없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1년, 10년, 20년 지나도록 계속 훈련시킵니다. 처음에 뜻하신 그 자리까지 결국은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결론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 너는 복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게 결론이에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복의 근원이? 나는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무슨 후손을? 또 세월 좀 지나니까 자식이라고는 이스마엘 하나 있는데 하늘의 별식이나 모르죠. 안 믿죠. 하나님 앞에 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고 뭐라요? 원해라고 그래요. 좀 멍청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간 모자랄수록 좋아요. 쓸데없는 걸로 똑똑하면요 손해입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쓸데없는 거. 전혀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걸로 똑똑해요. 아브라함의 출발은 세상을 이기는 출발이었습니다. 왜냐? 말씀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다음 주 메시지를 주셔서 어떻게 따라가는가 그 메시지를 주셔요.
단순하고 평안하고 그게 동행의 진행이고 원리입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삶이 복잡한 게 없었어요. 유일하게 마누라 하나 데리고 잘 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한 그런 삶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우리하고 좀 화친하자.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물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근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바로가 항복했다. 그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진행에서의 주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홍해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다가 때로는 이스라엘 뒤쪽으로 가가지고 애국 군대에게는 흑암으로 역사하고 전부 다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마침내 바닷물에 뒤덮여 수장시켜버리는 구름 기둥의 등장.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 말대꾸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응답을 기다렸어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림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 하지 않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게 어떤 걸 보고 이야기하냐면 불건전 신비주의. 흉내 내는 거야. 괜히 지가 막 멀쩡한 사람 두들겨 패면서 병 고친다 그러고. 그게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율법주의로 몰아붙이고. 하나님을 지가 오해하고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동행하는 사람의 여정은 그 사람들의 걸음에는 물음표보다 느낌표가 많다. 원망보다는 감사가 많다. 그 사람들의 삶에는 찬양이 넘친다.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말은 숨은 그림을 찾았다고 하는 뜻이죠. 이미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되었는데 그 그림을 보는 단계, 보는 수준, 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비로소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다 죽여버렸죠. 시체가 둥둥 떠져 홍해에. 그걸 보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봐야 믿을 줄. 보고도 못 믿는 인간도 있어. 보고도 눈치를 못 채. 그런데 대개는 그래도 보면 믿어요. 그래만 능력 받았다, 체험했다, 그런 거창한 말 아니라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방법입니다. 뜻을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혹시 그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물어보더라고. 가서 이거 혹시 실수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 안 하세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한테
혹시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죠. 이거 뭐 말도 지대로 못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냐? 길지 않아요. 길어야 며칠이에요. 아멘 하고 돌아서서 뚱뚱소리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니 홍해를 걷는 지 얼마나 됐다고? 물이 없다고. 그때 보따리 싸가지고 검은 보화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성막 지을 때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만 가져오라 그럴 정도로 많이 얻어 가져왔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진짜 제대로 영화를 만들면 너무 멋있겠다 싶어요. 이런 세상에 전쟁을 해서 물건을 뺏어오는 것보다 더 악랄하게 다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지들 손으로 다 줘요. 막 금목걸이, 막 귀걸이 막 다 줍니다. 가지고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근데 그게 얼마 안 갔어요. 약효가 얼마 안 가. 시시때때로 원망을 해.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물이 없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성령 인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닙니다. 심심하면 한다는 소리가 뭐죠? 에이씨,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자.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가끔마다 채찍에 맞아서 그렇지. 그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념장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거. 오늘날 사람들이 재미없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똑같아요. 열장이 일어날 때 수시로 등장하는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조금 까불 거야. 니들이 말하는 대로 안 들을 거야. 처음에 몇 번 동안. 그대로 되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인간은 뭐라 그래요? 그거 봐요. 안 되잖아요.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니까 왜 나를 귀찮게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 그런데 그냥 그림이 아니고요. 숨은 그림 찾기라니까. 거기서 찾아야 돼. 없는 게 아니에요. 숨은 그림이지. 있어. 해봤죠? 한두 번은. 요즘은 비행기 타도 숨은 그림 찾기 그 게임이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우리 인생이 숨은 그림 찾기거든요. 어떻게 찾냐? 숨은 그림 찾기 게임에 보면 쉬운 단계에 보면 힌트가 나와. 여기 고양이도 있어요. 여기 뭐 부엌칼도 있어요. 말도 한 마리 있어요. 힌트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힌트를 주세요? 말씀으로 주시죠. 찾으라는 거요. 언제 찾으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찾아라. 내 일생도 영생도 그 찾을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아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갈 리가 없잖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고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안내대로 따라가는 한 주간이고 우리의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길과 모르는 길,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된 그림을 따라가는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남은 삶을 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작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감사헌금이라는 이름으로, 11자라는 이름으로, 선교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 선교 현장, 복음을 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어지는 모든 인연들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손길이 크게 높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바치고 마음껏 베풀고 구워주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전한 그림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며 간섭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